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4장 1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13장을 정리하면서 14장까지 들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문둥병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설명했던 내용에서 크게, 이미 설명했던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둥병은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악성 피부병이다. 악성 피부병인데, 이 악성 피부병이 어떻게 발생이 되고 발생하는 여러 가지 내용, 그 원인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발생했다. 즉, 머리가 빠졌는데 그 머리가 그냥 빠졌으면 대머리가 된 거고, 그 머리 빠진 곳에 환부가 생겼는데 이것이 이 문둥병, 즉 얘기하면 악성 피부병과 같은 모습으로 거기에 환처가 생기면 그 의심해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머리가 빠진 다음에 이루어진 환처에 의해서 생긴 악성 피부병. 그 다음에 또 불에 데웠는데 댄 자국이 나서면서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이것이 피부염으로 발달이 되는 그런 스타일로 생기는 문둥병. 그 다음에 일반 피부에서 생긴 것, 그 내용이 자세하게 나왔습니다. 이 다 자세한 내용은 몇 가지 중요한 부분인데, 첫째, 이스라엘 백성 살고 다녔던 환경과 그 다음에 집단 생활을 하는 이런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을 자세하게 나타나는 모습.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병이 드는 것도, 예를 들어서 교회라는 공동체 생활 속에 있어서 신앙의 병이 드는 것도 사람에게 상처받는 경우도 있고, 주의 종이랑 부딪히는 경우도 있고, 하다못해 가다가 저기 문턱에 탁 넘어져가지고는 그거를 왜 제거 안 했냐 해가지고 시험 드는 경우 있고, 바깥에서 들리는 소문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내용들이 어마어마하게 우리 주변에 환경적 요인을 가지고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런 나타나는 모습들이 수십 가지, 아주 질서정연한 13장의 전체 내용 속에 이렇게 나타나는 거, 저렇게 나타나는 거, 이렇게 나타나는 거, 저렇게 나타나는 거,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문둥병이 이렇게 각각 이런저런 모습으로 다 나타나는데 진단은 하나라는 거예요. 진단은 하나. 어떻게? 그 환처를 문둥병으로 혹은 악성 피부병으로 의심이 되면 제사장이 먼저 진찰하고, 그 다음에 의심 가는 그 환자를 7일간 격리했다가 다시 보고 그것이 좀 괜찮아지고 나섰으면 제사장이 이거는 아직 문둥병이 아니다 라고 해서 다시 또 7일을 격리시켰다가 다시 보고 나섰으면 이건 문둥병이 아니고 정하다, 이렇게 판정을 내리고 그 사람은 옷을 빨고, 할렐루야, 이런 내용이죠. 근데 이렇게 했는데도 안 나섰다, 치료가 되지 않았다 했을 때는 이 사람을 문둥병, 악성 피부병으로 어떻게 해요? 규정을 내린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진단 하나인데 그 내용이 7일, 14일간. 그렇죠? 확실치 않을 때는. 그러다가 결정을 낸다. 이 7일은 무엇이냐? 진단에 오류가 생기는 것과, 그리고 일반 질병이면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간적 기회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신앙 속에 기회를 허락해요. 그 기회 속에서 단련하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테스팅을 딱 해요. 문둥병이면 격리시켜요. 그렇지 않으면 정하다고 판단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둥병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에서 어그러진 것, 하나님의 뜻에서 바뀐 것, 뒤집어진 것. 내 생각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판단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동쪽 그러면 동쪽이야, 서쪽 그러면 서쪽이야. 하나님의 내용과 뜻대로 순종하는 그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리고 하나님 뜻에서 벗어난 사람, 이 내용을 여러분들 분명히 잘 아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진단을 했는데, 진단을 해서
문둥병이 치료되지 않아. 계속 그 증세로 가. 그러죠? 계속 그 증세로 가다가 문둥병 환자 중에서도 치료되는 사람이 있어. 그 치료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오늘 14장에 나타난 정결규례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정하게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완전히 저주받은 병이라도 하나님은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치료된 사람은 다시금 기회를 허락하신다는 위대한 긍휼의 법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자, 이런 관계로 그 내용이 오늘 13장의 내용에 쭉 나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문둥병 환자가 되어졌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오늘 13장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45절 다 같이 시작. 이런 여러 가지 경우에서 이 사람은 문둥병이다 라고 규정이 내려졌으면 어떻게 되느냐? 격리되는 건 물론이고, 첫째, 옷을 찢고, 첫째, 두 번째, 머리를 밀고, 두 번째, 세 번째, 입술을 가리우고, 외치며 부정되다 부정되다 할 것이요. 이 사람은 영원히 혼자 산. 46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짐 밖에서 살지니라. 아멘이죠? 여러분 다시 45절로 들어가서 이런저런 수없는 경우로 말미암아 문둥병으로 규정된 사람은 첫째 옷을 찢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옷을 찢는다는 얘기는 즉 얘기하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뜻을 밝히고 부정한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지만 사실은 실질적으로 그 몸이 병이 치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온몸이 다 찢기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에도 영적인 문둥병이 있는데 그 영적인 문둥병이 내 몸과 마음을 만신창이가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직 누구만이 여러분 치료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십자가만이 그 사람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되고 나를 맡겨야 돼. 나를 맡겨야 되는데 예수님이 조금 치료하다가 여기가 조금 아파. 그러면 아이고 아파. 나는 못 받겠어. 그럼 못 하는 거야. 나를 다 맡겨야 돼. 내 모습을 다 맡겨야 돼. 내가 하기 싫은 건 죽어도 안 하면서 예수가 모든 걸 해주기를 원한다면 그건 문제라. 아멘이죠? 옆에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과 모든 것을 맡기는 신앙인 되세요. 그 다음에 머리를 풀고, 머리를 푼다는 얘기는 머리를 가지고 여러분 자태를 만들거든요. 어떤 분이 참 멋진 분이 우리 교회 오셨어. 뒤로 훅 가실러가지고. 근데 어느 날 미용실을 잘못 선택해서 눈 깜빡 조는 사이에 머리를 이상하게 만들어 왔어. 딱 왔는데 내가 못 알아봤어. 이상한 사람이 하나 왔다 싶더니 저번 주에 그 자태가 멋진 사람이 온 거야. 머리에 의해서 이렇게 바뀐다는 거야. 여러분, 머리로 자기의 어떤 모습을 뽐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문둥병 환자는 멋을 낼 수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아무리 꾸며도 소용없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외모가 아무리 꾸며져도 영적으로 문둥병이면 어떻게 돼요? 소용없다. 옆에 있는 사람 아무리 찍어발라도 영적으로 문둥병이면 소용없습니다. 그 다음에 입술을 가리우고, 윗입술을 가리우고, 윗입술을 가리운다는 것은 수치라는 뜻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짐 밖에 나가서 영원토록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슴속에 진정한 외로움이 왜 오느냐? 바로 주님 곁에서 어그러졌을 때 외로움이 와. 나는 사실 인간적으로 따지고 보면 나는 외롭게 살아야 될 사람인데 하나도 안 외로워. 아멘이죠? 뭐 가끔가다 그럴 때는 있습니다만은 진짜 할렐루야. 옛날에 명절이 되면 조금 외로우려고 하는데 요번에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주일이 추석이. 아멘이죠. 그래서 나 외로울 시간 없어. 할렐루야. 주일도 나 5번 설교해야 돼. 추석이라고 해서 2번으로 줄일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아멘이죠? 네. 만약에 2부 예배 내가 추석이라고 해서 안 나온다면 그 추석을 가늠하고 나와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되냐 이 말이야.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까? 우리 청년애들이 요번 미국 갔더니 세상에 내 흉내도 내고요. 우리 부목사 흉내도 내고요. 집사님들 흉내를 얼마나 잘 내는지 몰라. 그러더니 아니 내 흉내 내는 것까지 이해가 안 돼. 김근환 목사 흉내를 내는 것이 어떻게 내니? 그거 어떻게 내니? 그랬더니 손을 이렇게 딱 누워서 어깨를 돌리더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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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자 여러분, 이렇게 부정한 피부 악성병, 이 치료 안 되는 병, 골마 터져서 이 치료만 되면 돼. 없어지기만 하면 되는데 그대로 있어. 아무리 말씀으로 가르쳐도 그대로 있어. 아무리 말씀 속에서 역사가 일어났어도 자기의 모습, 그 핵심적 모습은 안 변하고 그대로 있어. 이 문제가 복잡하다. 믿어지십니까? 할렐루야. 자, 그렇건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은 이런 피복 같은데 이루어지는 문둥병이라고 지칭하는 곰팡이, 할렐루야, 이런 문제도 얘기하고 있어요. 즉 얘기하면 사람의 피부만 나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피복이나 천 같은데 생기는 이른바 피복 문둥병도 문제다. 그 문제란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첫째, 우리 환경 속에서 병균이 다가오면 사람이 피해볼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즉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나만 잘 되면 된다라는 생각을 버리세요. 주변도 잘 돼야 여러분이 영향력을 받지 않고 잘 되는 거야. 아멘이죠? 믿습니까? 할렐루야. 두 번째는, 그러면 이런 그 피복 같은데 곰팡이가 나오는 것이 우리에게 직접적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성경이 문둥병 환자 다루듯 피복이나 주변의 어떤 헝겊천 같은데 이루어지는 이 어떤 문둥병이라고 일컬어진 이런 내용도 상당히 심도 있게 다뤘어요. 다 같이 따라하세요. 나뿐만 아니라 나 못지않게 내 주변도 정결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47절 보겠습니다. 만일 의병에 문둥병 색점이 발하여 털옷이나 베옷이나, 여기에 뭐가 발한다? 의복에 문둥병 색점. 이건 그러면 피복 문둥병인가? 그게 아니라 곰팡이를 얘기하는 곰팡이. 할렐루야.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곰팡이가 주변에서 피어났을 때 어떻게 되나요? 48절 9절 이어서 시작. 배나 털의 나래나 씨에나 혹은 가죽에나 무릇 가죽으로 만든 것에 있대.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단순하게 옷이 아니라 가죽, 그 다음에 막 씨 혹은 털, 뭐 이런 데도 곰팡이가 많이 나오는데, 이런 곰팡이들이 났을 때 49절, 그 의복이나 가죽에나 그 날에나 씨에나 무릇 가죽으로 만든 것에 색점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런 문둥병의 색점이라 제사장에게 볼 것이요. 붉은색과 푸른색,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죠? 그럴 때 이거는 사람에게서 이루어지는 악성 피부병과 똑같이 문제가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비정상적인 것이며, 이거는 처리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50절 보겠습니다.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피며 그것을 7일 동안 간직하였다가, 7일 동안 간직해. 그러다 어떻게 하냐? 51절. 7일 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이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서 퍼졌으면 이는 악성문둥병이라 그것이 부정하니.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예요? 중요한 내용이 퍼졌다. 그러니까 내 주변 속에도 병균이 역사를 하는데 이것이 그냥 움직이지 않는 병균이면 별 소용이 없는데, 이게 말이에요, 퍼져나간다 이거예요. 이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인죄를 지고 온 죄인도 다 용서라고 받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릇된 이단의 사상을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퍼뜨린다. 내가 아니면 됐다. 그거 안 돼. 빨리 이거를 정결케 만들어야 돼. 우리 청년 아이들 속에서 엉뚱한 데 가서 성경 공부를 하고 이단의 논리를 배워온 애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그럴 때 우리 청년 애들이 보호된 이유는
이것을 애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여서 자기네들이 이거를 뜯어 고칠 수 있는 힘이 없어도 빨리 주의종에게 얘기해요. 빨리 처리를 해요. 그래서 뭐 이 신천지나 이런 게 못 들어온 거예요. 우리 교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주변 잘 살펴요. 주변. 믿어지면 하면.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살인자가 와도 용서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범죄가 와도 다시 할 수 있는데, 이런 이론의 문둥병을 가진 사람은 자기만 그거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옆으로 퍼져나가. 요게 문제야.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상하면 아유 나는 저 사람 상대 안 해. 나만 깨끗하면 되다. 그러면 안 돼. 주변에서 뭔가 피어올라서면 빨리 누구에게? 주의종에게 와야 돼요. 그리고 주의종을 살펴야 돼요. 이걸. 근데 이것이 그냥 머물러 있다 그러면 별 상관이 없어. 근데 이게 퍼져. 주변으로. 그러면 잡아내야 돼. 믿습니까? 할렐루야. 지금 말이에요. 신천지 바람에 난리도 아니에요. 강남에도. 근데 다행히 뭐예요? 그 목사가 직접 개척한 교회는 안 건드린다 그래요. 별로. 근데 요즘 그렇지도 않다 그래요. 2대 3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멘이죠. 문둥병이다. 규정 딱 내리고 52절에 그는 그 색점 있는, 다 같이 시작. 불살러라. 이거는 불살러버려. 불살러버려. 이는 악성 문둥병이죠. 그것을 불살할지니라. 할렐루야. 53절. 근데 이게 아니야. 7일 동안 뒀더니 안 퍼져.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나 제사장 보기에 그 색점에 그 의복에 날이나 시에나 무릇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퍼지지 않았으면 어떻게 돼요? 문둥병 아니야. 54절에 다 같이 시작. 제사장은 명하여 그 색점 있는 것을 빨게 하고 또 7일 동안 간직하였다가 한번 빨게. 진단을 섣불리 내리면 안 되니까 굉장히 신중하게 7일을 보관하였다가 빤 다음에 보관했어. 빨면 어떻게 돼요? 일반 곰팡이면 사라지거든. 근데 빨아도 또 이상하게 안 사라지면서 아까 퍼지지는 않았는데 이게 뭐예요? 증세가 다 같이 따라하세요. 문둥병이 처음에 나오는 경우가 있고 나중에 나오는 경우가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요. 이상한 이론을 가진 사람이 교회 오면 처음에는 어때요? 처음에는 아주 다소곳이 있어. 처음에는 안 나와. 그래 나중에 나와. 그러니까 이 내용은 뭐예요? 신중하다는 내용은 처음이 안 나온다고 해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계속 살피다가 그 내용을 집어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빨게 하고 또 7일 동안 간직하였다가 어떻게 해요? 55절. 그 빤 것을 볼지니 그 색점의 빛이 변하지 아니하고 그 색점이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부정하니 너는 그것을 불사르라. 이는 가죽에 있든지 속에 있든지 악성 문둥병이라. 나중에 발견되는 걸 의미하는 거죠. 믿습니까? 할렐루야. 성경이요 철두철미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안 좋은 것이 퍼져나가는 것이, 악성이 좋지 못한 것이, 사람을 침해하는 것이 발견했다. 발견됐으면 일단 바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기간을 둬. 그 다음에 이걸 또 살펴. 그런데 이게 퍼지지 않다가 나중에 퍼진다? 처음에 퍼진다? 이 모든 걸 다 차단해서 정확하게 좋지 못한 부분은 가려내. 정결한 것과 부정한 부분을 가려내는 과학적이기도 하고 체계적이고 굉장히 뭐예요? 완벽하기도 하고 굉장히 어떤 면에서 단호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국률의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내용도 가지고 있고. 아멘이죠? 믿습니까? 56절 보겠습니다. 반후에 제사장 보기에 그 색점이 엷으면 그 의복이나 가죽이나 그 날이나 그 씨에나 그 색점을 찢어 버릴 것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의복이 있는데 의복은 이렇게 퍼져나가고 이러지는 않았는데 그 부위는 안 좋아. 좋지 못해.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부위만 이렇게 도려내라. 찢어내라. 이 얘기예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4가지. 첫째, 잘 들으세요. 이것이 퍼져나가는 악성이 아닐지라도 좋지 못한 부분, 죄악된 부분은 도려내라. 여러분이 죄를 저질러서 그 죄가
죽음에 이르는 죄가 있고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어. 인간의 부주의로 나온 죄. 그죠?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좋지 못하다. 이거 어떻게 해요? 잘라내라, 도려내라. 회개를 하면 딱 도려내야 돼. 아멘이죠? 불살되질 않아도 딱 도려내야 돼. 두 번째는 의복에 그 곰팡이가 폈는데 이거를 도려내면 그 의복이 아름다운 모습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곰팡이는 사라졌으나 곰팡이 자국은 남아. 죄를 저지르고 회개를 하였을지라도 그 죄의 내용 자국은 남아. 자, 이사야서 1장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6절 다 같이 시작.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들이 흔적이 있단 말이야. 그것을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더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여러분 다른 구절인데 다른 구절이 지금 순간 헷갈려가지고 예레미야에 그건 뭐냐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죄를 회개를 했는데 그 죄가 사라졌어. 그러니까 죄의 자국은 남아. 이것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것. 그러나 그 고통을 참을 지니 이렇게 하고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죄는 사라졌어도 뭐는 남아? 흔적은 남아. 우리 청년들 중에서 이 말을 청년 때 잘 들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이 남녀관계 복잡한 사람이 있어요. 여자도 이 남자 했다가 저 남자 했다가 이 남자 했다. 남자도 이 여자 했다가 저 여자 했다가 요 여자. 사실은 그게 결혼할 상대를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두 명 이런다라고 하면 만나봤는데 아니었으니까 헤어졌다. 그러고 이해하고 다 넘어가요. 상습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죄라면 나 회개하면 되지. 이 생각 큰 잘못이에요. 물론 회개를 해야 되죠. 반드시 상처가 남아요. 그래서 사람들 뇌리 속에 쟤는 남녀관계가 복잡한 사람. 딱 지금. 목사님 이럴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 사랑이 많아. 물론 사랑이 많아서 그거 없어져야 되는데 맞아. 감싸져야 되는데 그게 남아있는 것도 성경에서 얘기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 그러니까 죄를 저지르지 말아야 돼. 그런 거 깨달았으면. 믿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복에 곰팡이가 펴서 안 좋은데 이것을 도려냈어. 곰팡이는 사라졌으나 도려낸 자국은 그대로 남아서 빵꾸 떨어진 옷 입었네. 아멘이죠? 그 여러분 순간 부주의한 죄가 있고 상습적인 그게 남아.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무슨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아닌데 그 자국 있는 사람은 엉뚱한 거 보고도 내가 그래서 그런 갭이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멘이죠? 그게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지금 봐봐요. 여기에 이제 종기가 하나 생겨가지고 이렇게 구멍이 뚫렸단 말이야. 구멍이 뚫렸으면 머리로 이렇게 가린단 말이야. 머리가 가린다. 우리 장로님 것 같이 자연적인 법칙이면 상관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머리를 가리고 있는데 이 아무도 모르거든? 아무도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지나가다가 머리가 왜 그래? 아무 거리 없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어머머머 이거 봤나 보다. 쇼크. 이 사람 알지도 못하게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냥 이렇게 한 건데 쇼크 받아. 왜 그러냐? 이것 때문에. 믿습니까? 할렐루야. 아멘이죠? 그런 말 하잖아. 베드로에게. 베드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분입니다. 베드로를 그랬더니 베드로가 거기서 이야기거리인데 나는 내가 훌륭한 일을 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난 기억도 못합니다. 내가 기억한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 3번 부인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러더래요. 할렐루야. 이게 누구 얘기냐? 어떤 목사님 얘기인데 왜 나왔는지 모르지만 은혜가 돼서 그냥 내가 저 위에 올라가서 물어봤는지 아닌지 그건 모르지만은 그래.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게. 할렐루야. 다 같이 죄는 사라졌어도 자국은 남는다.
만약에 이 자국이 안 남으면 문제가 커요. 맨날 죄 짓고, 알았어. 저 새끼 죽이고 와서 난 죄 지을 거야, 야, 회개할 거야.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남는다. 도려내라! 그러나 그 자국은 남을 것이다! 57절. 다 같이 시작. 그 의복에 시작. 복바라는 것이니 너는 그 석점이 있는 것을 불살할지니라. 다시 재발했다. 다시 나온 것이다. 이 곰팡이가 아주 죽은 게 아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악의 역사가 완전히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기다려보면 나중에 보면 나와. 잘 들으세요. 옛날에 깡패 출신들 막 이런 사람들이 회개하고 목사가 됐어. 그런데 이 여지가 완전히 은혜로 바뀌었잖아. 그러면 시간이 지나도 안 나와. 근데 이게 안 바뀌었지. 은혜가 떨어졌지. 다시 나와. 그 기질이. 여러분 옛날에 제가 한창 교계 활동을 할 때 제 옆에서 막 따라다니던 목사가 있었어요. 아주 나이가 이제 저보다 한 10살 정도 아래인데 막 따라다녀. 근데 자기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여자 목사하고 결혼을 했어. 그러더니 저 이형이라는 그 건달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같이 이렇게 그 은혜 받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도 교회 나오고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그 사람을 따라다니다가 또 다른 사람을 따라다니다가 이 목사가 다시 조폭으로 가버렸어. 지금 죽었다는 말도 있고 그래요. 죽었다. 하나님이 한 번 기회 주고 두 번 기회 줬는데 안 바뀌면 어느 순간에 데려가는 거 많이 봤어요. 제가.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기회 줄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지만은 세상적 기회를 그리고 어떤 그 삶의 기회를 여러 번 계속 준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죄는 계속 회개시켜서 죄사함을 주시지만은 기회는 계속 준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어느 날 사라져버렸어요. 이 사람이. 그러더니 나중에 물어봤어. 궁금하잖아. 저한테 참 잘했어요. 응?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은 다 나서겠다 그러고. 그러더니 아니 목사 안 한다고 칼 차고 다니고 그랬다는 거야. 그러더니 완전히 그쪽으로 가버렸다는 거야. 얘를 좀 구하기 위해서 수원에 있는 목사한테 연락을 해서 이 사람 어디 갔나 찾고 했는데 모른다는 거야. 그래 나중에 알고 보니까 결국은 죽었어. 젊은 나이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잘해야 된다. 아멘. 58절. 내가 다 같이 시작. 빨아야 청하리라. 다시 또 이게 없어졌으면 빨아야 청하리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기에 내용들이 사람 문둥병과 피복에 나타나는 곰팡이에 대한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고 이 피복으로서의 정상적인 모습에서 벗어난 모든 내용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얘기했어요. 문둥병 환자였는데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고칠 수 없는 병이었고 격리된 병이었고 머리를 풀어야 됐고 그 다음에 그 옷을 찢어야 됐고 입술을 가려야 됐던 문둥병에서 고쳐진 사람이 있더라. 이 고쳐진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이냐? 14장 1절 보세요. 1절 2절 다 같이 시작. 2절 나 문둥병자의 정결케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 데려갈 것이고 환초도 없어지고 몸이 깨끗해지기 시작했어. 그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이냐? 제사장에게 데려가라. 근데 이미 격리된 사람이죠. 이 사람은 문둥병 환자라.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어떤 그 악성 피부병 환자들만 모여 사는 곳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렇게 제사장에게 데려갈 것이요. 3절 보겠습니다. 제사장은 진에서 나가서 진 밖에 있기 때문에 격리되어 있기 때문에 제사장이 어떻게 해요? 진 밖에 나가. 믿습니까?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고 계세요? 제사장이 지금 이 문둥병 환자가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진 바깥으로 제사장이 나간다는 얘기는 첫째, 성도를 보호하고, 둘째, 제사장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어느 때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부분. 그리고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아멘이죠. 세 번째는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이 여러분 다 해당되는 사항이야. 세 번째는 목숨을 걸고 성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진 밖으로 나가서
그 한 사람을 놓고 했다는 것은 아무리 문둥병 환자라도 그 한 사람의 영혼을 천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에요. 문둥병 환자를 한번 판단 내리고 저쪽에 격리시켜버렸으면 끝났는데, 그 사람이 나섰다고 하는데 그 한 명의 문둥병 환자의 영혼을 정하다고 만약 고쳐졌다면 판가람 내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제사장에 갔단 말이에요. 목숨을 걸고.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까? 자, 제사장이 자에게 있던 문둥병 환자가 나았으면, 진찰할지니 그 환자가 나았으면, 나았다 이거. 나았으면 어떻게 하느냐? 4절. 제사장 그를 위하여 명하여 정한 산새 2마리와, 보세요. 이거는 제사장이 판가름 내릴 때 격리도 해보고 진단도 해보고 해서 마지막에 완벽하게 치료됐다, 나았다라는 결론이 난 다음의 이야기예요. 아멘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명하여 정한 산새 2마리와. 정한 뭐예요? 산새. 그렇다면 여기에 이 새의 특징이 3가지가 있어요. 3가지. 첫째, 정한 새니까 여러분 부정한 새, 정한 새 구분을 했었죠? 그래요, 안 그래요? 독수리 정한 새요, 아니요? 부정한 새죠? 그렇죠? 비둘기 정한 새요, 아니요? 정한 새죠? 자, 이렇게 정결해야 된다. 정한 새여야 된다. 두 번째는 살아있어야 된다. 알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정결해야 되고 살아있어야 돼요. 아멘이죠? 세 번째, 이 살아있는 또 정결한 새라는 것만 초점을 맞추고 있지, 여기에다가는 비둘기다 아니면 뭐다 라고 새 종류를 규정하지 않았어. 왜 그랬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자, 지금 이 사람이 문둥병 걸린 이후서부터 정하다고 판가람 내리는 순간까지 전부 어디 있었어요? 진 바깥에. 사회생활을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그러니까 돈이 있을까 없을까? 비둘기를 살 수가 있나? 어디로 가야 돼? 아, 산으로. 바로 그거야. 그러니까 비둘기라고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규정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돈 주지 않더라도 산에 가서 먹을 수 있는 정결한 새이기만 하면 무조건 2마리만 잡아오면 되는 거예요. 해보세요. 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야. 아멘이죠? 그 2마리를 잡아가지고 와서 요것만 준비하는 거 있잖아. 또 준비하는 거야. 백향목. 뭐요? 백향목은 뭘 얘기하냐면은 향기가 은은하게 나고, 여러분 솔로몬 백향목 아시죠? 향기가 기가 막히고 웬만하면 썩잖아. 절대 썩잖아, 이 백향목이.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한 것을 하는 제사에 무엇을 썼냐면, 다시는 병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변질되지 않는 나무를, 다시는 그 증세가 나타나지 않게끔, 다시는 그 문둥병이 걸리지 않게끔 정결한 신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백향목. 홍색실은 뭐예요? 예수의 보혈을 나타내는데, 그때 당시에 모든 일을 할 때 이 홍색실 말이죠, 이건 화려한 색깔이거든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쓰여졌습니다. 아마 이 실은 나중에 예수의 보혈을 뜻합니다. 예수의 위대한 은총을 뜻합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가 합쳐지는 색깔이라고 그랬죠. 청색하고 자색, 하늘의 색깔 청색, 이 땅의 왕권 자색, 이 둘을 합치면 홍색이 된다. 홍색실과 우술초는 뭔지 아세요? 박하 향기가 나고 털이 많은 건데 뭐 이렇게 쓸어내릴 때 쓴단 말이에요. 이것까지 다 준비해 가져와라. 2마리하고 5절. 제사장은 또 명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날 보세요. 이게 2가지예요. 하나는 새를 1마리, 2마리 중에서 1마리, 2마리 중에서 이 1마리를 그냥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라 질그릇 안에다가 넣어서 그 안에서 잡아야 돼. 할렐루야. 이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질그릇은 바로 깨지기 쉬운, 또 보잘것없는 성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안에 산새를 넣어서 잡는다는 얘기는
생명이 질그릇 안에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은혜는 질그릇과 같은 내 안에 생명이 있게 되는 거야. 아멘이죠? 새 하나는 질그릇 안에서 어때요? 잡을 것이요. 아멘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질그릇 안에서 그냥 잡는 게 아니라 흐르는 물 위에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흐르는 물 위에서 질그릇을 이렇게 내가 딱 잡는 게 아니라 흐르는 물을 질그릇을 띄우니까 질그릇 안으로 뭐가 들어와요? 흐르는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물이 질그릇 안에 들어가 있는 채 잡는다는 얘기예요. 그 피가 뭐하고 섞이겠어요? 물과 피가 섞인다면, 할렐루야. 피는 생명을 나타내, 물은 소생을 나타내. 그래서 이 안에서 뭐예요? 죽음의 생명으로 소생한다는 엄청난 고난과 부활을 같이 상징해 줬어요. 아멘이죠? 너무 은혜롭지 않아요? 난 이걸 보면서 너무너무 은혜롭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아니 뜻을 설명해도 모르는데 뭐가 은혜로워요? 할렐루야. 그 사람은 집에 가서 5번만 읽어보세요. 아멘이죠?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 안에서 새 한 마리를 잡아. 이렇게 뭐예요? 물은 은혜를 상징하고, 물은 생명을 상징하고, 물은 힘을 상징하고, 물은 정결함을 상징하고, 피와 물이 섞여 잡게 하고 6절 잡게 하는데, 다른 새는 산대로 취하여. 할렐루야. 다른 새는 산대로 취해. 그 다음에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할렐루야. 자, 산새는 그대로 취하고, 그 다음에 백향목 막대기에다가 우슬초를 넣고 아마 홍색실로 감았을 거예요. 그래서 붓같이 만들었을 거예요. 이것을 물과 피가 섞인 그 피를 찍어서 7절 생명, 은혜, 고난, 십자가라는 모든 내용에 상징하는 그 물이 섞인 피를 찍어다가 문둥병 환자에게, 문둥병에서 정결함을 받은 자에게 7번 뿌려 정하게 하고. 아멘이죠? 믿습니까? 7번 뿌려서 정하게 하고 정결케 하고. 아멘이죠? 예식을 그렇게 행하는 거야. 그 다음에 그 산새는 들에 놓을지 들에서 놓아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님의 은혜가 이 사람을 치료했고, 또 정결하지 못한 이 사람을 제사를 통해서 정결케 만들고, 그러므로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이 영혼과 모든 것이 자유로움을 얻었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죽음의 문둥병 환자였습니다. 도저히 고쳐질 수 없는 환자였습니다. 근데 예수가 나를 위해서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병을 낫게 하시고 정결케 하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내용이거든요. 들에 놓을지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나니라. 할렐루야. 8절 정결함을 받은 자는 그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털에 병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싹 다 밀고 정결하 새롭게 출발하는 내용이죠. 7일간 있다가 진 안으로 들어오는데, 왜 7일간을 있다가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 이유는 정상적인 삶의 준비, 이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쓰임받을 준비를 7일간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 7일 만에 할례하는 거나 비슷합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진 안에 들어와서 다시 한번 7일 만에 자란 걸 또 밀어버려. 할렐루야. 그게 9절이에요. 9절까지 다 같이 시작. 그리하면 정하리라. 이렇게 준비의 기간을 다 마치고 모든 부분을 빈틈없이 다 만들어서 일반 사람들, 하나님의 성민인 이스라엘 백성 속에 속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원래는 문둥병이었는데 우리 주께서 죽으심으로 또 부활하심으로 자유를 선언하심으로 말씀으로 이끄심으로
우리가 정결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총과 역사가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2부 예배 때도 또 아픈 곳에 손을 대시고, 사랑의 하나님, 이 2부 예배 때도 우리가 병든 몸, 상한 마음을 가져왔습니다. 주의 은혜가 이 시간 넘쳐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강한 능력의 발로 함께 하시고, 온전하신 주의 역사를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악한 원수 마귀는 나 떠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치료하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